장 1절부터 16절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공정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이들을 불러들여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공정하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자 먼저 와서 많이 일한 사람은 그 공정을 불공정이라 여기고 주인에게 따져 묻는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몇 가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고 참 좋은 것만 들었으면 좋겠죠. 오늘 비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몇 가지 실망점들이 있습니다. 그 실망점들 몇 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지막 시간에 일한 사람은 몇 시간이나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또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마지막 일한 사람이 오후 5시까지 일하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빈둥거리다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 할 일 없어서 그냥 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지만 일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 5시까지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20장 8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을 불러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제 품삯을 주시오 하고 이제 말을 했죠. 근데 그 품삯을 주려고 하자 몇 시간 일했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5시에 온 사람들은 저녁이라는 표현은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딱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과연 주인은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자, 불만이 터질만 하죠. 일한 만큼 받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당연한 원칙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그 원칙을 깨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이나 아니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에 대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제가 주인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내고 11시에 온 사람한테 주고 돌려보내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한테 마지막에 줬으면 5시에 온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하고 감사할 터이고, 처음 온 사람들도 그냥 받고 당연히 한 데나리온인가 보고 갔을 겁니다. 근데 주인은 명확하게 지시하기를 어떻게 지시하냐면요,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줘라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현대적인 생각으로 봐도 별로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발휘했어야 되죠. 9시에 온 사람 주고 돌려보냈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5시에 준 사람 얼마 주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효과가 있죠.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준 사람도 뭐 감사해하고, 먼저 온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갈 것이고, 별 불만 없이 지나갔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줘라라고 굳이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처음 온 사람부터 주고 돌려보내고 품삯을 줬다며 원망도 없고 잘 끝났을 일을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당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대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일한 사람은 아마도 주인이 나눠주고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내심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많이 주겠다라고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점차 높여받든지, 아니면 자신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점차 줄여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규칙이 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도 분노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렇게 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오라는 금액은 약 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는 한 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 정도의 품삯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는 것은 계속해서 주인이 9시, 11시, 12시, 3시, 5시 나갔지만 그 시간마다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포도원의 주인은 그 모든 사람이 내 포도원 농장에서 일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가인 한 데나리온을 모두 받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능력 있고 힘 좋고 쓸만한 사람이 9시에 먼저 불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 말은 힘이 약하거나 뭔가 이유 있는 사람들이 5시까지 일을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인 입장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거나 지혜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힘 없어서 5시까지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공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내 농장을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농장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9시에 온 사람과 같은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생각하면 이 주인은 당연히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차등 분배했어야 되고, 마지막 온 사람도 제가 봤을 때 0.2 데나리온 정도 줬으면 이게 맞는 계산인 겁니다. 자기도 이윤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온 사람의 그 사연과 이유까지 모두 헤아려서 그 사람도 살아야 될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첫째 온 사람은 그 권리고 뭐고를 떠나서 내가 많이 일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고의적 불편함이구나.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불편감을 주는가? 저는 그러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세계관에서 똑같이 적응되고 똑같이 이것이 공감되어진다면 오히려 저는 더 신뢰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질감이 되어지고 불편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9시에 온 사람과 같은 세계관 속에서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리고 포도원의 이 주인의 원리대로라면 나에게 공정함이라는 것은 처음 온 사람이나 마지막 온 사람이나 내 농장 안에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의 논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을 뭐하러 도와줍니까? 그 사람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도 9시에 온 사람의 생각이 그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못한 건데 저 사람이 노력하면 될 일을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라는 불만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복지사회 속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역차별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자본주의 그 개념에 맞춰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건데 왜 무임승차하냐는 겁니다. 이 논리가 우리에게도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해요. 첫 번째 논리는 이런 예화의 논리입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무리한 투자해서 날려먹은 것을 왜 국가가 그 사람들의 빚을 왜 다시 탕감해 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라는 논리. 아닙니다. 저 청년 세대가 저것으로 빚을 져서 미래와 희망이 없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망가집니다. 도와줘야 됩니다의 논리. 우린 이 두 논리가 공존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E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지금 학교에는 등수가 없대요. 등급이 없고 초등학교는 뭐 1등, 2등, 3등, A, B, C 우리로 따지면 뭐 가나다 이게 없는 거예요. 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그 안에서 특별한 경쟁 없이 초등학교 과정들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EBS에서 주관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지금부터 1등에게는 얼마를 주고 꼴찌에게는 얼마 준다. 차등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자 두 가지의 부류의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겐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경쟁을 한번 시켜본 겁니다. 차등 대우를 해준 거죠. 잘한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2등에는 5만 원, 3등에는 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두 부류의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부류의 아이들은 와, 나도 열심히 해서 10만 원 받아야겠다는 아이들. 두 번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나타나냐면요. 왜 차별을 하고 왜 이런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공부를 못하면 벌을 주는 겁니까? 라고 분노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아이들로 완전히 나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마찬가지로 사회 논리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거를 무임승차해서 갚아줍니까? 그 사람들의 환경과 이유와 제도의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논리가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말로 서로를 나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EBS 보면서 놀란 게 뭐였냐면요. 야, 이게 생각보다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의 관념을 갖는 게. 배움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최초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두 가지의 논리로 딱 나뉘어버리는 겁니다. 한 명은 더 받고자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적응해서 노력하는 친구. 한 친구들은 그냥 나 포기해버릴래. 포기해버리는 친구. 두 부류로 완전히 나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내가 직업을 얻고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이 시대의 공정한 경쟁의 게임 속에서 우리는 공정 속에 있는가에 대한 실험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8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능력에서의 가족 배경에 따른 차이가 그럼 과연 몇 살 때부터 나타나는가?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는 3세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해서 3세 때가 되면은 상당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을 해 있고 그로부터 3세부터 7세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격차가.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만 7세부터는 이미 격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해 있다.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의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태클하려면은 초등학교 이후보다 사실 초등학교 이전에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이후도 사실 저학년 부분에
하여튼 좀 더 조금이라도 이른 지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는 포텐셜이 더 있다라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어릴 때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타고난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가난한 학생,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학교일수록 성적이 낮고 그 차이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더 벌어집니다. 네, 그게 현실이죠. 어떻게 그렇게 쟁쟁하게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네. 우리가 이 EBS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릴 때의 경제적 격차와 영유아기의 격차, 가정 배경의 격차, 정보의 격차, 그리고 거주지의 격차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격차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공정하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자리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 것이죠. 그러나 연구 결과가 많은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런 소수의 의견들 외에는 웬만하면 내가 그 격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론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 사는 속에서 경제의 격차, 영유아기의 격차를 누구보다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부모들도 그 격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한테 교육적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주지의 투자. 왜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습니까? 학군이 중요해. 학군 무시 못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이들끼리 같이 그 환경을 구성해주면 아무래도 더 잘할 확률이 높다는 게 우리도 경험한 바의 경험적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피부로 느꼈고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적인 실험에서도 이 경제적 영유아기의 격차가 꽤 성인에 이르기까지도 꽤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9시에 와서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들이나 힘없어서 마지막까지 이를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나 내 포도원에서는 다 먹을 권리가 있다. 기본적인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감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한 대로 버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 속에 있는 우리는 이 비유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 기대한 거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숫자 자체는 원래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양이에요. 원래 약속된 합리적인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자 나도 더 받아야 된다라는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의 분노를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가 살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집에서 맞아주죠. 근데 분노한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서도 첫째 아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무임승차에 대해서 분노하듯이 이들도 똑같은 분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비유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왔다, 힘 있다, 지혜롭다, 내가 받을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박사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다. 그래도 여기에 담임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임승차로 아빠백으로 어디에 들어간 사람을 보면 제가 어떻겠어요? 화딱지가 나겠죠.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임승차에 있어서 내 노력이 나를 분노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하지 않는 사람을 또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격차 이론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과연 열심히 안 했기 때문만인가? 아니면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꽤 많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인천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인천에 대한 비하반으로서 이부망천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바로 그 인천에서 사역했습니다. 4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서울권에서 경기권에서 사역하던 제가 꽤 많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지역도 또 서구 지역이라 인천 중에 인천입니다. 서구에서 사역을 했는데 서구 지역의 청소년들과 돌보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 청소년부의 핵심이 아니에요. 얘네 살리는 게 핵심입니다. 사역에.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이고 대부분이 사연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은요,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사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가출한 애들 학생부실에서 재우고 라면 끓여서 저녁 먹이고 그 주방 아버지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살펴보고 하면은 안타까운 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진짜 그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중학생인데 그 당시에 중학생인데 꿈이 목사님 저 배달이나 하면 살죠 뭐, 목사님 저 이거나 하면 살죠 뭐 하는 것들이 이미 다 포기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제가 되게 핵심으로 생각했던 게 교육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방과 후 공부방도 시켜주고 학원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걔네들은 노력을 해주고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줄여지진 않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격차가 우리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가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는 거기가 또 8학군 아니겠습니까? 평촌에 학원가가 있잖아요. 학생부 예배 끝나면 그냥 뭐 2부 순서가 없어요. 무조건 학원 가느라 바빠요. 다. 뭐 수련회도 부모님께 사정을 해야 됩니다. 애들 이렇게 수련회 좀 보내요. 학원 보내야 된다. 학원 하루 안 가면 얼마인 줄 아냐고. 이게 제가 제일 많은 들은 소리예요. 이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같을 수 있겠냐. 근데 우리는 결론을 보고 정죄한다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배달하는 거지.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직업을 갖는 거지.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시작점과 사람들의 시작점은 이 사회적 원인이 꽤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열심히 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격차가 생각보다 우리 사회 안에서 많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유대인의 모습처럼 먼저 말씀 받은 자, 아니면 9시에 일할 수 있는 쟁쟁한 사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내 노력에 의해서 장자로 여김받은 사람의 분노가 내 안에도 있지 않냐는 거야.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임승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또한 자격 없는 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이곳까지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그런 연봉을 받게 하셨고, 자격 없는 나를 그런 기업을 만들게 하셨고, 자격 없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무임승차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가 자격 없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격 없이 받은 그 선물이 과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신학이고 포도원 주인이 이 5시에 온 사람도 마지막 무임승차지만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우리에는 여전히 첫째 아들과 같이 9시에 온 사람과 같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꾼 이 상상과 예수님이 상상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공감해 보자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런 평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이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여기고 이런 것을 주장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상상. 우리는 그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가 꾼 이 상상력과 이 꿈을 우리도 꾸는 것, 우리도 그 세상 오기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꾸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상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와 같은 엉뚱한 상상력, 예수와 같은 엉뚱한 꿈을 꾸는 자.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본의 원칙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철이 없어. 철없는 세상 모르는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돈 벌 수 있습니까? 당연히 꼼수 부려서 마지막에 0.2데나리온 주면 내가 남기는 거잖아요. 0.8만큼. 아유, 이거 자본을 몰라서 그래, 사업을 몰라서 그래. 예수가 그 목수 조금 하더니 이거 나와가지고 요거 요렇게 하니까 세상 모를 물정 모르네. 이런 얘기 들어야 될 비유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감히 말을 하는 겁니다. 철없는 이 상상력과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 세대들을 두고 얘기하면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여전히 어른들에 대한 신뢰와 내 친구들에 대한 신뢰, 나에게 거짓말 치고 뒤통수 칠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을 다 신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동료들을 신뢰하는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무엇일까? 그 아이들이 상상하는 세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도 젖어들죠. 배신당해보고 뒤통수 맞아보고 사업이 뭔지 알게 되고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 알게 되면 계산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은 날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극장 데려가서 그 어린이날 선물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봤거든요. 그 괴물이 쿠파 괴물이라는 거북이 괴물이 나오는데 그게 실존하는 줄 알고 아직도 밤에 그것만 얘기하면 빨리 잡니다. 제가 아주 굉장한 걸 얻었어요. 진짜 믿는 거죠. 그게 도대체 언제쯤 가짜인 줄 알까요? 우리는 점점 우리의 상상력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현실을 자각하고 실제적이게 돼요. 그리고 합리적이게 되고 이성적이게 되고 우리는 경험적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는 사람이 날아다니는 그 세상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와 같은 상상이고 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도 함께 상상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무임승차로 분노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격차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사연을 듣는 공동체 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상상하는 공동체 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언자적 상상력은
구약 성경에는 더 지나칩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을 읽어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이 상상력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는 나라가 오면요, 이럴 거래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 세상이 올 거래요. 이 뭔 꿈 같은 얘기예요. 그게 또 뭐예요?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세상이 올 거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이 예언자가 이런 세상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런 유토피아적 세상이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꿈과 같은 세상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세상에 그 너머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이에요.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세상이랑 하나님 나라랑 뭔 상관입니까? 근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상상력의 최상의 단위가 사막도 꽃이 피는 세상. 야, 그런 세상일 것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이에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이 곁에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요. 그런 세상 오는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 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이 예언자들이 상상한 하나님 나라요.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세상. 무임승차했지만 그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도 무임승차해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세상. 내가 첫째 아들이나 9시에 온 사람으로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꿈꾸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우리와 함께 밥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동등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함께 상상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우리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상상한 그것을 우리가 철없는 생각이나 철없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자본의 세상을 모르십니까? 사업을 모르십니까? 경험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고 상상한 세상을 우리도 꿈꾸는 자. 예언자들의 말로 의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송아지와 새끼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와 그것을 이끌고 다니는 세상. 상상만 해도 행복한 세상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행복한 세상이 뭡니까? 이 지독한 경쟁의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너그럽고 넉넉하게 사람을 대우할 수 있는 그 행복한 상상을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지막 영상 한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0시쯤 한 음식점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참치 마요밥 2개에 야채죽 하나로 14,500원. 그런데 주문 요청 사항에 적힌 문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프지만 당장 돈이 없다는 손님.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본다며 만약 주문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 전에 이체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주는 뭔가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런 입금이 되지 않은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내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왠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직원에게 야 이거는 거짓말이라서 내가 속는 한이 있더라도 보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식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연락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어려 보였거든요. 그때는 막
통화하시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울음이 터지셔가지고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 뒤에도 손님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던 사장은 차라리 손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도 좋으니 미혼모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와이프랑 두 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감정이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거짓이 아니라면, 혼자 임신 중인 미혼모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이틀 뒤 이 손님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음식을 잘 먹고 있다며 아직 부모님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갑자기 못하게 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염치 없게 부탁드렸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돈이 들어왔다며 곧바로 음식값을 보냈습니다. 미혼모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장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울먹이던 여성을 설득해 부인과 함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만나보니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던 손님, 19살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전 학생 시절부터 가게에 자주 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곤 했던 사장도 기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그 큰 목소리로 다들 인사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다 먹고 나면 정리를 항상 해놓고 이런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어릴 때부터 봤던 친구라 너였냐고 이러면서 이 좀 약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명시 쪽에서 하필 왜 너일까 이런 생각에 울컥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줬던 음식들이 밀폐 용기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양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이랬더니 주중에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먹으려고 남겨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사장은 미역국을 직접 끓여줬고 아내는 조만간 가까운 산부인과부터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 여성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자신의 가게에서 간단한 재료 손질이라도 하루 2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로 해보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출산을 하기까지라도 조금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일단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생각을 했는데 시켜만 주시면 너무 열심히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흔쾌히 저랑 와이프랑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돕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올린 사장은 글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의심도 많았다면서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일 텐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공경에 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첫째 아들과 같은 분노가 우리 안에 있진 않는지, 9시에 온 사람과 같은 무임승차하는 이들에게 노력하지 못했고 자기가 사고쳐서 저 지경이 됐는데 왜 저런 사람까지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첫째 아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진 않는지 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참 조심스러운 과제를 함께 나눴었죠. 우리 근로자의 날, 우리 배달 노동자에게 한 끼 식사를 같이 나눠보자 이야기했을 때 사실 저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 배달 노동자들이 꽤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저도 그 오토바이 운행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번에 그걸 꺾고 한번 도움을 줘보자 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고하는 배달기사 분에게 이 식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주문을 딱 넣었어요. 넣었는데 첫 번째 가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드려도 진짜 되겠냐? 잘못 쓰신 거 아니냐? 네, 맞다. 그냥 드리시면 된다. 그리고 제 주문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해하면서 자기가 커피 한 잔 같이 드리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날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님이 집에 굳이 찾아오셨어요. 열어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찾아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배달을 대부분 문 앞에 놔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자기가 그것을 놓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자신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혐오하고 하나의 편견들 때문에 자기들을 꺼리는 것을 자기도 너무나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편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의 직업이 그래?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의 당연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9시에 와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사는데 그분의 이야기들을 5분 정도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내가 이 쉬는 날도 나와서 일을 하면서, 물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쉬면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연이 있구나. 사연이 있구나.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격차를 벌리게 하였는가?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아이도 내 아이가 버타며 사는 친구들이 한부모 가정이 있다면, 불편한 가정이 있다면, 야, 걔랑은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따로 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은 공정하고 엄격해. 너가 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은 꿈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 분노가 아니라,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꿈꾸고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양도 이리도 버타며 사는 세상처럼 우리도 그런 꿈꾸며 사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하면서요, 제 얘기만 했네요. 제가 이걸 했더니 또 우리 하늘꿈 선교회에서 또 이 일을 같이 또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반주하는 오영현 자매도 이걸 했나 봐요, 저녁에. 근데 이렇게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했던 게, 이렇게 문자를 받았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금 전 배달 기사입니다. 정말 배송이 늦어서 어쩌나 했는데 가게 요청 사항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안타까운 소수의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편견을 갖고, 야, 그 양아치짓 하더니 결국엔 그 일 하는구나. 야, 결국엔 문신하고 깡패짓 하더니 결국엔 그 일 하는구나. 우리는 그 소수의 편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처음 시작은 어땠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삶의 시작과 어떤 가정 속에서 자랐는가? 나와 같이 부모님이 온전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나와 같이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마치 이 자리에 온 것 같이,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은 자격으로 시작했지만 노력하지 않아, 나보다 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만의 그 분노만이라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없다면 그들도 버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꿈꾸는 상상으로라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엉뚱한 상상력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